살펴보십시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아굴과 릉벨. 릉벨은 어머니 아니에요. 아굴의 자문인데 1절로 9절에 보면 30절. 여기도 본주어는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잠언 3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어를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느니 1절로 9절 무지했으나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함을 가르칩니다. 자, 아굴이 무지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모르는 자가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식하다, 유식하다란 말은 세속적으로는 정말 인류대를 나왔느냐, 인류대를 못 나왔느냐, 이제 학교를 제대로 다녔느냐, 다니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유무식이 결정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식인이고, 그러니까 뭐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식하다, 알지 못해서 저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모르니까 저런다, 무지해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식하다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자, 그가 바로 유식한 자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뿌리다, 바탕이다 이 말이야. 지식의 바탕이다. 그러니 이게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전체가. 자, 그러면서 1절로 3절에서 야곱이 아굴이 제자에게 걸어가신 자에 대한 과거의 자기 무지함을 가르쳐요. 무지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굴이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이 제자를 놓고 가르치면서 내가 과거에 무식한 사람이었다. 무식한 사람이 제자를 든다는 것처럼 참 위험한 일은 없죠. 무식한 사람이 제자를.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니까. 목사님들도 듣기 싫겠지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 성경도 올라가지고 다 선생 됐잖아요. 이게 이제 아굴과 같은 선생이었다 생각하면 되죠. 아굴과 같은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파르트를 배우고 뭐 니체를 배우고 깔파르트를 배우고 칼빈을 배우고 루터를 배우면 바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배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보수주의 신학에서 칼빈주의만 배워죠. 칼빈주의. 이게 보수주의 신학이다 해서 칼빈주의. 칼빈주의가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주의입니까? 그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성경대로 위짝으로 하면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거는 저 멀리고 있고,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다 빠졌는데도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로드로, 영어로는 로드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로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도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와 거리가 먼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란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다. 예수란 뜻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는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 예수스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음명 따라서. 그걸 이제 지저스라고 영어에서 번역하고, 지저스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라고 번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 개념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인데, 구약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전혀 몰랐잖아요. 아굴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굴이 자기 제자한테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로 6절에서는 아굴이 제자에게 사람의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보존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야, 사람들이 다 무지하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몰라요. 참 요즘에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써놓은 편지 몇십억에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차라리 그냥 죽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정직하다 이거라도 남겠는데 죽기 전에야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양심상 솔직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편지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정직한 학사였다. 왜?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른다. 있는 증거도 모르고 없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불가지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죽기 전에야 치졸하게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죠. 하나님이 없어요? 한번 증거 대보시오. 하나님 없는 증거를 좀 한번 대보시오 하고 달겨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숨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써놓고 죽은 아인슈타인이 요즘에는 밉다니까. 정직하다고 느낀 그런 감정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 그것도 없애라. 쓸데없는 소리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그냥 물리학만 제대로 해도 식물학만 제대로 해도 동물학만 제대로 해도 또 우주과학만 제대로 해도 야 신비롭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정직한 학자는 자기 학문을 전공하고 나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동물학이나 이런 모든 지질학이나 우주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나서 참 신비롭다. 그 말이 정말 그래서 결론은 신비롭다 그거예요. 모든 세속 학문의 결론은 신비롭다. 그럼 신비롭다는 말은 신의 비밀이다 그 말이. 신의 비밀스럽다. 신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말을 신비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신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참 신비롭다. 정말 무식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없으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 죽어도 되잖아요? 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 저녁 불러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려놓으시는구만요. 조금 쓸모가 있나 보죠? 그냥 쓰실 대로 쓰십시오. 천하게 쓰든 귀히 쓰든 귀한 그릇으로 쓰든 천박한 그릇으로 쓰든 질그릇으로 쓰든 금그릇으로 쓰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맡겨놓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하나님이 그만 쓰시겠다면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두려워요? 안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히 믿었는데 마음 편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오라 하시면 야 나 내일 아침에는 갈 것 같다. 잘 들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 한마디 하고 가면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거고. 꼭 저를 부르세요. 에? 꼭 저를 부르시라고. 밥 먹자 오라고 그래라. 부르라고. 예. 죽는다고 통식 오면 쫓아와. 아니 미리 돌아가기 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저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서. 혹시 나보다 젊은 장로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옆에 계시면 다 복된 줄 알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살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자기 욕심 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 이게 마지막 유언 아니겠어요 결국.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저기 목사님 지시기에 안수 안 해도 돼. 학교이나 아니 이거 또 시계하고 계시네. 괜히 시계하고 이제 다 이제 끝난 양반이 젊은 내가 받아야 돼. 30장 10절로 23절. 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자꾸 중간에 질문해가지고 시간을 내가 지금 얼마나 모범생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필기도 안 해요. 필기도 안 해요. 인터넷 들으려고 필기도 안 해요.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알아. 말도 아닌 소리 자꾸 짓거려야 되면 듣기 싫으니까, 아, 목사님, 연애 시절 얘기 좀 해줘요. 신바람 나서 아주, 뭐, 연애 시절 얘기하면 학생들도 열심히 듣고, 선생님도 신바람 나서 뭐, 이웃집 아가씨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 막 눈알이 휘둥그레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30장 10절로 23절,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건 뭐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10절로 14절 밑에 아래서부터 5째 줄, 아굴이 제자에게, 여기서 아굴이 주어지만은 실제 주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왔잖아요. 위에 서문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본주어요. 밑에서 나오는 것은 아굴 가주어예요. 언제나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제를 해놓고 아굴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굴로, 로자를 붙여야죠. 그러니까 도구 아니에요. 아굴은 도구. 아굴로 제자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제자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자기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아굴로, 아굴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저도 가끔가다 그 말 하잖아요. 어리석었던 거.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오는 장로님도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뭐 40대나 50대 아니면 저 예배당 내가 교회당 씌워놓고 와서 가르칠 때, 그때 강의를 이제 요즘 다시 재생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려고 밤잠 안 자고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조금 언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싹 제가 움츠러들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저도 목회자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이것도 여러분 다윗 왕조를 떠난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러고 과음을 지르고 했던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달린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떠날 자와 떠나지 않을 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 다 미리 작전 가운데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는데, 쓸데없는 소리에 목청 높여, 지금 목청이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귀가 빨리 나갔어요. 지금 귀가 많이, 이쪽은 많이 나갔고 이쪽도 뭐 나가가지고 이거 안 끼면 잘 안 듣잖아요. 이 고함 많이 지르면 이 청각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청각 상한 것도 저를 반성하게 하는 좋은 재료예요. 아, 내가 쓸데없이, 내가 하여튼 뭐 이 교회를 다 바꾸려고 막, 그때는 고함 지르면 천성이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안 돼! 해가면서 막, 잘났어. 지금 생각하면 잘났어,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아니, 내가 미리 예고를 안 해. 그리고 국어원을 표시해야 되겠네요. 국어원 가지고서. 국어원에 보면 4404페이지 30장 24절로 34절 나옵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라. 좋아요. 지혜롭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라. 왕이 왜 꾸짖어요?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면 왕이 꾸짖지 않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왕에게 책망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굴이 제자에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이거, 또 제자를 가르치는 이것도 결국은 목적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신명기 초두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교육시키면서 그러죠. 너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나는 정말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 여기 이제 응접실에 딱 앉아 있으면 가문이 딱 나와요. 세우는 가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정 이 한마디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운이라는 게 그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정,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정. 아버지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요즘에 우리 둘째 딸년이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누가 제자들이 와서 배우려고 안 하니까 가르치고 싶어 죽겠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 조카 둘이 있는데, 외조카 둘이 있는데 그놈들을 살살 꼬셔서 내가 가르쳐 줄게. 토요일 날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오나 안 오죠. 요즘에는 쫓아가서 가르치더라니까. 차 타고 가서 언니 집에 가서 애들 꼬셔놓고 둘 데리고 가르쳐요. 그래 내가 슬며시 물어보지. 애들이 그거 공부 안 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잘 들어. 잘 듣는데 그냥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서 듣기는 잘 듣는다 이거야. 그 억지로 가르쳐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억지로 가르치나 했더니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슬며시 한번 물었더니만 쉽게 말해서 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이런 식의 압력을 가했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교사 치고는 참 치졸하다. 교사 치고는 정말 치졸한 교사죠. 애들을 그렇게 미끼를 던져서, 이게 이제 둘째 딸이 들을 거거든요. 여로보암 같은 선생 아니에요. 여로보암 같은. 내가 세금 감면해 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서 나라 세운 놈. 아첨할 것도 없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에? 안 그래요? 듣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만,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되지 못한 유기자들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귀를 주어요. 왜? 듣고 깨닫고 돌아와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못 듣는 귀, 깨닫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듣고 못 듣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용돈 많이 준다고 듣고 용돈 안 주면 안 듣고. 생각이야. 이 조카놈들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가르치고 싶지만 지 맘대로 천국 가요? 암만 예속하지만 지옥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적용했으면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해줄 수 있죠. 나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을 다 이 세상 만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놨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줘. 그런데 듣고 못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깨닫기도 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도 싫고,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면 성경 공부하다가도 성경 공부 하기 싫다가도 혹시 내가 지옥 갈 자로 예정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자녀들 참 골치 아픈 자녀들 많죠. 이 자식 목사 아들인데도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연애하러나 돌아다니고, 에? 또 목사 아들인데도 장가 보냈더니만 이 자식 전혀 신앙하고는 먼 생활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서 자기가 이제 큰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전도사한테 돈 다 뜯기고 나서 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큰아들이 신앙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게 탕자처럼 떠난 건데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장로 사표를 내야 한다. 내가 장로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늘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괴로움도 없어요. 자식이야 믿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물론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내가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가족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라야 장로 자격이 있다 했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이제 늘 마음에 두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꼭 기회 되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야, 너 교회 나와라. 이 말은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네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한데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자 50대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마음은 더 준 거고 30대에 나오게 할 결혼해서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오고도 죽기 전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 좀 불러줘 하고 마지막 목사님 기도를 받고 눈물 조로로 흘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정해놓으셨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한다. 이 말은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아굴은 정확하게 자기 제자에게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행하여 내가 지혜롭게 행하면은 왕으로부터 꾸지람 당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책망할 것도 없고 정말 흠이 없는 그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좀 막연하잖아요. 관념적이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건 우선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범사.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불평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져서 만족해서 감사가 나가죠. 감사가 나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화를 내고 막 싸우고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이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결국은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쉬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다. 예, 목회의 목적,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적, 바로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고.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고. 그러니까 참 우리 개혁파 신학에 목표는 가끔 가다가 빵긋빵긋한 말이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교회학교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나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때 건 잘 기억이 나는데 중간에 암기한 건 솔직히 지금 어떤 때는 사도신경도 외우다가 그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주기도문도 어떻게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 암기한 거나 기억나는데 그게 왜 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 아니면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냥 지금 만약에 날더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안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은가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치 아이들이 앞에서 재롱 떨면 부모가 허허허 하고 웃고 지나듯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왜 살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왜 지금 살고 있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왜 목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왜 사업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모든 목적이 다 집약되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어떤 것이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방법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의 모든 범사는 방법이지, 목적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오후에 공부할 전도서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잠언서와 전도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된 원리예요. 회장님 어디 가서? 회장님이요? 아버지 외출했습니다. 못 듣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잘 들어와. 듣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오고. 다 정해놓은 거야. 그 다음 31장 10절로부터 19절, 현숙한 여인의 인격 및 부지런한 생활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이걸 자꾸 이제 여성학에 대해서 막 교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 정해져 있고 현숙하지 못한 여인 정해져 있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결혼 참 중요하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짝 맺어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난 목회하다가 교회 망쳐버리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봤어요. 장가를 잘못 들었더라고요. 그 사모가 완전히 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교회당을 하나 사서, 일산집을 하나 사서 2층에다가 이렇게 다 터서 교회당을 만들어줬어요.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유산으로 줬는데, 목사 사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콧대가 센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들한테 그걸 사줬다고 자꾸 자만 떠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시아버지,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아버님 하나 부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하니까, 아버님, 제 애비는 목사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존댓말을 쓰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존댓말을 안 쓰고 하댓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목회상 덕도스럽지 않고. 웃기지 않아요? 교회 망쳤어요. 다 팔아먹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죠. 그 다음 현숙한 여인이 31장 20절로부터 31절, 현숙한 여인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20절로 23절 밑에 해설해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수고가 타인과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제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이제 아들에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타인과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르쳐, 왕의 어머니, 거기 한번 20절 보십시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절, 그 집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경제활동도 잘하고 남편도 성공시키고 가족들도 다 따뜻하게 건강하게 관리한다.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말을 말해주죠. 이것이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하나의 실체적인 존재죠. 르무엘 왕의 며느리는 그건 모형적인 상태지만은 그 모형에 대한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로 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며느리와 같은 우리 신부들, 우리들로 하여금 현숙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베풀며 살아가게. 그래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남편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래서 모든 일에 베풀고 남에게 베풀고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하는 말을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그렇게 해서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서 바로 교훈하는 어떤 걸 나라의 형통함을 그러니까 결국은 르무엘이 통치자인데 르무엘의 아내 현숙한 아내가 결국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돼서 결국 신부로서의 일이 신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신랑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아내가 앙칼지게 되는 것과 아내가 유순하게 되지는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달려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죠.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며 사는 자는 당연히 현숙한 아내가 될 수밖에 현숙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사랑의 힘이. 그러니까 사랑을 풍성히 받고 느끼며 사는 자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큰 딸을 자꾸 미워하고 못생겼다고 미워하고 공부 못한다고 미워하면 동생은 죽습니다. 언니한테 동생이 늘 학대를 당해요. 왜?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느냐? 자기가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는 스트레스를 동생한테 다 푸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안 볼 때 머리채 잡아 흔들고 욕하고 막 눈을 기고 항상 심부름시키고 학대하고 그래서 동생이 늘 언니에게 학대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언니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면 동생을 사랑으로 거느립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 길러보셨으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신부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사는가. 자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의 일, 형제, 지체들의 다른 성도들의 일을 돌보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처럼 같은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안 오는데 암만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쉽게 요즘에 이제 점점 옛날에는 이제 남자에게 사로잡혀서 이혼을 안 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냥 꿀떡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표현이 없는 거야. 앞만 봐도 아내가 봐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찌개를 맛있게 끓여줘도 말 한마디 없이 수박 먹고 갔다 올게 그러고 간다 이거야. 밥 있어? 밥 먹고 자자 그러고 자고
그러니 아내로서는 전혀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박박 긋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이혼하고. 사랑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것은 솔직히 내 마음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참 나는 가끔 그러지만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이거 요령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예. 진심으로 느껴지는 걸 진심으로 말해주면 아내는 감동하죠. 그러면 앙칼을 안 부리죠. 투정을 안 하고 공회장 왜 또 박 목사님 또 나서 아니 거짓말인 줄 알아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뽀록나 언젠가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면 아내의 입술이 밑에 치가 앞으로 쑥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이 왼쪽으로 돌아갔다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진심을 말해야 되죠. 마음에 있는 얘기는 표현할 필요가 있죠. 왜 귀신이 아닌 이상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오죽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죄 없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게 뭐냐?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확실히 증거했다. 그만큼 사랑을 느끼도록 증거해 주는 일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들도 어렵죠.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건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결혼기념을 맞이했어요. 결혼기념일 날 만나가지고 아내 몰래 이벤트를 준비를 해요. 보석사에 가서 다이아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캐시에 담아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오늘 차 한잔하러 갑시다. 그래서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또 그런 커피숍으로 안내를 합니다. 막 휘황찬란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글로리 인도하니까 아내가 휘둥그레가지고 그게 웬일이야 이거. 자기는 결혼기념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차 한잔 시켜놓고 딱 같이 마시면서 호주머니에서 꺼냅니다.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딱 꺼내서 요즘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40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어. 귀한 딸내미들 낳아서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죠. 이 남편 능력이 없어서 당신 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한테 내가 표현도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야 철이 들었나 보고 그러면서 다이아 반지 딱 꺼내면 울어요. 울어. 해본 것 같네? 안 해봤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3천만 원짜리 고사하고 100만 원짜리도 내가 우리 집사람 그걸 돈으로 달라 그래요. 어? 돈으로 안 준다고 이게 뭐야? 그러면 쉽지. 있는 대로 주면 되잖아. 아야 맡겨 그냥 딱 가져가라 다. 맡기는데도 팬티까지. 신문서도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다. 하나님도 그렇게 능력자지만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내들도 사랑 표현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좋지만 현숙하지 못하면 그걸 인정을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차린 현숙한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한 사실을 다시 한번 따라서 정말 나라를 형통케 하는 방법은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그런 아내를 얻어야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다. 따라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로 당신의 아내를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포한 아름다운 교훈의 내용이 바로 잠언서 내용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잠언서가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것이 주제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약속하면서 오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